오늘날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사망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돌아가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 것이지 사실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로 살펴보면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데도 참고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순간들도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매우 황홀한 일이지만 세상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아주 잘 살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을 청빈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청빈수도사 운동이 온 유럽에 퍼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프란시스라고 안 부르고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나눠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흑인들 사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식료품점을 했답니다.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 특징이 있는데 이 마을의 특징은 1년 365일 문을 닫으면 안 된대요. 흑인들은 물건을 살 때 하루에 다 이렇게 일주일치 사다 냉장고에 싸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냥 맨날 드나들면서 금방 우유 하나 사 먹고 또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캔디 하나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산다네요. 그러니까 흑인 마을은요 1년 365일 쉴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주일이 되면 집 문 앞에 We go to the church, 우리 교회 갑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날 문을 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문을 안 여니까 흑인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왜 문 닫냐? 그냥 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야단 법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이 집 이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또 팻말을 써붙이는 겁니다. We go to the church, 우리 교회 갑니다. 그래 놓고서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음식점, 식료품점 문 다 닫고 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일주일이 또 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너네 거 안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손해를 봐도 2달이 지나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집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흑인들이 안 겁니다. 이 집은 주일이면 문을 안 여는 집.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토요일이 되면 주일 먹을 것까지 사다 놓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식료품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려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잘 될 것, 이런 것만 꿈꾸며 산다면 우리 뭔가 이 가슴 속을 다시 한번 들춰봐야 돼요. 주님 정말 계신가? 내 안에 주님 정말 계신가 하고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신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이 이레니우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나는 오히려 아주 무식쟁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무식쟁이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똑똑해서, 지금 세상 그렇잖아요.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레니우스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이레니우스의 고백이에요. 우리나라의 CCC 대학생 선교회를 일구어낸 김준곤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되 거지가 오장치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다. 거지 오장치가 뭐냐? 거지가 뒤집어 쓰고 사는 옷이에요. 옷, 한 벌밖에 없는 옷. 이거 어디다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입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거지는 그게 생명처럼 소중해. 그래서 그거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숨 막혀서 죽을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판단하고 뭘 평가하고 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살았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세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그런 광야의 인생으로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렇게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 않았습니까?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지만 아니면 넌 죽는다 하고 떠내려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이집트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이집트의 공주의 딸로 40년을 왕실에서 사는데 이 모세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기 정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으로 40년간 광야 이 왕궁에서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살지만 그것도 광야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게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서 도망을 가서 도주해서 도망자로 사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첫 아이를 딱 낳았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방황하는 자, 나는 희망 없는 자, 나는 나그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길도 모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말이.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과정도 불타는 광야를 사는 겁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다 죽은 사람.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모세에게는 나중에 말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이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뭐가 부족하다 사는데 나는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았는데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들이 어딘지 모르죠. 저는 다 여러분들 뭐 속속들이 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추 압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쫓겨나가지고 80까지 40년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보이느냐 하면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40년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눈을 뜨면 마음속에 불안한 것은 있었지만 눈 뜨면 예쁜 시녀들, 눈 뜨면 화려한 궁궐, 먹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 이렇게 살던 모세 눈앞에 망망 끝이 없는 광야, 끝없는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떨기나무, 그냥 가시떨기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눈을 감으면 가슴 속에는 좌절과 절망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앞에 주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 뜨면 현실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절망이 보이고,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눈을 감으면 현실이 보이는데 죽을 것 같은 현실이 보이고,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눈을 감아도 절망이 보이는, 이 게르솜이 보이는, 눈을 뜨면 가시떨기나무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게르솜이 가슴속에 가득 찬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세의 눈앞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와 게르솜.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 가시떨기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어떤 가시떨기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만난 겁니다. 모세가 살던 광야에는 가시떨기나무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가시떨기나무를 히브리 말로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스네가 많은 거예요. 스네는 어떻게 생긴 나무냐?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치렁치렁 이렇게 그 넝쿨처럼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나무가 한 번도 꽃을 피워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열매 맺어본 적이 없는, 바짝 마른 가시만 가득한 이런 나무가 스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는 어떤 나무냐 하면 꽃도 펴본 적도 없지, 열매 맺어본 적도 없지, 바짝 말랐지, 만질 수 없을 만큼 가시만 잔뜩 있지, 이런 나무인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가 삶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열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꼭 스네 같다, 한 번도 꽃도 펴보지 못하고 변변찮은 열매도 맺어보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에는 가시만 가득한, 만지면 부서져서 남아있지 않은 이런 스네 같은 인생 살아온 것 아닌가? 여러분, 모세가 그 스네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그 널려있는 게 스네거든요. 스네를 바라보면서 저기도 내가 있구나, 저기도 내가 있구나, 저기도 내가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꿈도 꿨는데, 왕자 시절에 참 희망도 있었는데 내게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피어본 꽃도 없고 내 인생에 맺은 열매도 없고, 나는 내 삶에는 온갖 건드릴 수 없는 가시만 가득한 그런 인생. 내 인생이 너로구나, 네가 내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네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가슴 속에, 삶 속에는 스네만 가득한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겉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툭 건드리면 쓰러져 버리는 스네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툭 건드렸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단체장도 있었잖아요. 스네예요. 다 스네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무엇이 내 삶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런 인생의 사람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스네를 본 거예요. 자주 보던 장면이에요. 스네에는 불이 붙으면 화르륵 타서 끝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걸 본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파괴적입니다. 불이라는 것은요,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삼켜버립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얼마 전에 이천의 물류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앗아갔습니다. 불은 피하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불은 피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저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은데, 그 일은 안 데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명들도 다 데려갔어요. 다 끝장났어요. 저는 강원도에 고성에 산불 났을 때도 가본 적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산불이 났을 때도 본 적이 있거든요. 참혹할 정도의 산불입니다. 작년 9월 달에 호주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난 겁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이 불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불이 나서 태워버린 면적은 한반도의 80% 정도 된 면적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황폐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스네에 불이 붙으면 스네는요, 가루도 없습니다. 그냥 확 타면 그걸로 끝장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스네입니다. 그런데 그 스네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게 불 붙으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불 붙었는데도 없어지질 않아.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스네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지요. 고통스러운 광야예요. 좌절의 광야예요.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밟은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순간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발에서 신을 벗은 거예요. 과거를 버린 거예요. 과거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신발 신고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불붙은 스네가 되었어요. 불이 붙은 스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믿음으로 불붙는 역사, 그래서 내 삶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영광이 되는 불, 이 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은요, 그냥 광야에서 스네처럼 산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 그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쏟아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해방시키란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쏟아내는 일이, 그런 말만 쏟아냈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자기니까. 그게 진짜 자기거든요.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좌절감으로 꽉 찼습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나는 꽃도 피워본 적도 없고 열매도 맺어본 적이 없어. 그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것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내가 돼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스네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가시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말라붙을 만큼 말라붙어서 생명만 유지하는 스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버티기 작전? 이게 광야 사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해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스네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를 이겨내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 가슴팍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쏟아져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이면 갈 줄 알았던 광야인데, 이 시내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방황이 40년 세월이었잖아요. 40년. 근데 이 40년을 모세는 여전히 뭘로 살았냐? 스네로 산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달랐어요.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40년과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불타는 스네가 된 거예요. 불타는 스네. 불타는 스네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 하나만 휘둘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세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한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대구에서 시작됐던 신천지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그 사람들 오지 마라, 대한민국 땅 가지도 마라,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장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반전이 있었어요. 역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뀌잖아요. 거기에는 방역당국, 정부의 조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헤쳐나가는 힘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말세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스네인데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는 그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에도 흑인 노예가 심각했지만 영국에도 심각했거든요.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흑인들은 저주받은 자들,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그냥 막 짐승처럼 팔고 사고 죽어도 상관이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걸 저는 사진으로 보고 실제로도 봤어요. 영국에 갔을 때 실제로도 봤어요. 참혹합니다. 3주가 걸려요. 풍랑이 안 치면 3주 만에 오는데 그 3주 동안 사람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공간, 이걸 선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목 쇄고랑 손 발 쇄고랑 여기다 빽빽하게 채워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3주 동안을 그냥 겨우 생존할 만큼만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걸 안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이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노예 무역 폐지돼야 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법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법안 통과 안 됩니다. 기득권층들이 다 잡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윌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 그것처럼 네가 네 땅으로 행동해, 네 손으로 행동해. 행동해서 증거를 찾아. 사람들 만나, 이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만나. 그 사람을 기대, 사람들을 모아, 국회의원들도 모아, 네 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하게 해.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때서부터 윌버포스가 사람들 만나기 시작합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도 갑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도 봅니다. 무역하는 이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들도 만납니다. 노예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가 그 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좌절이 되면 자기 집 들판에 나무 밑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서, 불타는 스내가 되어서 쓰러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불타서 없어질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하나님은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직장의 일을 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직장에서 직장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만큼 사람에게 기대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광야의 떨기나무로 살지 마세요. 불붙은 떨기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됐던 한 아이가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여자아이가. 의사를 데려다가 약을 먹였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이 멀어서 95세 살 때까지 장염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FJ의 누굽니까?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FJ 파니 크로스비. 이 여인은요, 우리 찬송가에도 22곡이나 실렸어요.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이 실려 있는 분이 바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0장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 2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송가, 영어 찬송가에는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더 깊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my soul, 나의 영혼이 look up with a steadfast hope.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흔들림이 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희망을 흔들림이 없이,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림이 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and 그리고 my will, 나의 뜻은 be lost in thine. 하나님의 뜻과 만나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은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뜻, 이 뜻이 lost in thine, 하나님과 만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기도였어요. 평생 9,000편이나 되는 찬송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찬송을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곡이 이분 이름으로 들어있는 곡이에요. 이분은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맹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 불타는 스네로 살았으니까 그래요. 보통 맹인들은요, 맹인이 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선배 김선태 목사님은 맹인이 되었지만, 6.25 때 폭탄 때문에 맹인이 되었지만, 그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을 운영을 해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요, 맹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맹인인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용호 박사님은 백악관 장애인 특보까지 지내셨던 어른이에요. 그도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맹인은 스네인데 그 스네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불 붙은 스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스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스네에 불이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땅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부재의 광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다 둘러봐도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땅이어도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부재의 광야가 기적의 동산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불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스네가 타지 않는 스네가 되려면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불붙은 스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참혹하고 힘든 지경에 올 수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부재의 광야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땅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간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부재의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기적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불붙은 스네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에 절대로 불타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